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탄생을 의미하는 birth에서 B,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death에서 D,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하면서 가는 C, 뭐죠? 초이스, 선택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도 언제 일어날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든 사소하고 중요하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산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몇 번이나 선택하셨어요? 10번? 100번? 1000번? 어쩌면 수만 가지의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어날까 말까?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러한 작은 사소한 일상의 선택들로부터 아니면 아주 매우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오늘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하고 쉬운 선택일 수 있어요. 고민 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냥 본능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은요, 정말로 크고 중요해가지고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은요, 너무 무겁고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계속 회피하고 싶고 지연하고 싶고 늦추고 싶어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피해서 그 선택을 지연하든 어쨌든 그건 역시 우리의 선택이 되겠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까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책임지지 않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가볍게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의 몫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번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는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아니 그냥 어렵지 않은 순간에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고 그가 선택했던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적용해보는,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이전에 22장부터 우리가 좀 내용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다윗은요, 매 순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유다 땅에서는 도무지 못 살겠다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나의 신분이 발각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짝에 어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데요. 이 소식을 그의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 그 사람들이 듣고 다윗에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빚진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한 사람들, 환난에 처한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지요? 자기 목숨도 스스로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에 처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버겁지 않을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사람들마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정말 힘들다.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과 사람들을 모압 왕에게 데려가서 우리 부모님들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에 있는데 그때 선지자 갓이 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나한테 더 안전하고 나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있지 말아라.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단단한 성이 있는 이 요새가 아니라 유다 땅, 언제든지 너의 위치가 발각되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요새를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헬의 수풀가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적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살펴줄 수 있는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라면 이 수풀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많은 것을 따지지 않고 어떤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데 더 안전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헬의 수풀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이 헬의 수풀가에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지금 내 생명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저쪽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더라.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나에게도 없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3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에 즉각적으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느라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내 인생이 힘듭니다 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섬겨야 되고 너가 돌봐야 될 그 그일랏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서 구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지금 나도 어렵잖아요. 주님, 지금 나도 내 형편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랏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그 일을 만류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일랏 지역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금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럴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막연히 알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위험에 처하고 이것은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손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그 일까지 하려고요? 이제 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의 만류함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친구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것이 옳은 것이지. 왜 목숨을 담보로, 왜 손해를 보는 일을, 그 위험한 일을 내가 해야 돼?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다윗도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그일랏 사람을 건지느니 그냥 주저앉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 내 감정이 그래. 내 판단이 그래. 라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마다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다윗이 듣기 원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나를 죽으라는
그 죽음의 한복판에 보내는 거 아니야? 내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온 방식이 그랬어. 그 안전한 모압 땅에서 나를 유다 땅으로 오게 하시더니, 그 안전한 요새에서 나를 헤레 숲을가로 오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숲을가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게 하시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험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장소로 나를 끊임없이 몰아가시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처럼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볼 수 있는 것, 나를 안전하게 감쌀 수 있는 것, 그런 것 다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왜 나를 이러한 허벌판 가운데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질문의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일라 사람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 그들을 구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나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했구나 라고 안도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제 그일라를 치기 위해서, 아니 그일라 속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험도 무릅쓰고 손해도 감수하고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이 다윗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가 생각했던 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만류했던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 거지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오자 여러분, 우리 다윗은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손해나고 내 생명까지 이제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거느리는 나의 사람들까지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섰던 겁니다.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넘길 거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받아라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누가 구해 주었습니까? 다윗이 구해 주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야, 다윗을 우리가 도와줬다가는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을 우리가 도와줬다가는, 다윗을 우리가 숨겨줬다가는 우리 역시 죽을지 몰라,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여서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온 몸을 바쳐서, 온 생명을 바쳐서 섬기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내가 목숨을 걸어서 얼마나 이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돌보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겨주었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은혜를 갚을 거야.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희생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키워줬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히려 우리의 안위가 불안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처지로,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죠.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때로는 화도 나고 억울하고 탄식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다윗이 그의 삶을 결정했다면 그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너네들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봐 라고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울이 내려오는 것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때문에 이 성읍, 이 그일라 사람들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가 아니에요. 내가 구해줬는데도 자신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의 안위와 그들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22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돕거나 나를 숨겨주는 사람은 사울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혹시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다가 나를 도와주다가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보다 그일랏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다윗이 삶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일날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을 만나든 그렇지 않은 일을 만나든 그가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가 삶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소리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내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었고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그의 삶을 선택할 때에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나를 찾아온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환난 당한 자, 억울해서 원통함을 당한 자, 빚진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위험에 처한 그일랏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즉, 이 다윗이 삶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내가 돌봐야 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그는 매 순간 삶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그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 안위보다 자기가 섬겨야 될 백성들의 안위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삶이 끝나지 않은 것 같죠? 계속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고난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고난에서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그를 보존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내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상황과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듣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얽어매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그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